안녕하세요. 쏙쏙쑥쑥 바이블의 이준혁입니다. 2007년 김승학 집사가 낸 떨기나무, 자신의 답사 기행 체험을 중심으로 쓴 글은 상상을 뛰어넘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전통적으로 주장되어 온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은 진짜 시내산이 아니다. 진짜 시내산은 미디안 광야, 즉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저명한 학자들에 의해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에 대한 비판을 가해왔습니다. 2009년도에 강우구 박사님, 2011년도 이희로 박사님, 이것에 대해서 아티클을 쓰셨고, 또한 2014년도에 한국이스라엘연구소 학회에서 주최한 제8차 학술 세미나에서 시내산은 어디인가 라는 주제로 정현호 박사님, 정현호 목사님, 강우구 박사님, 임미영 박사님 등 이미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발표하신 분들 모두가 각 분야에서 부단히 연구하신 박사님들이고요. 정현호 박사님은 히브리대학교 성서학 박사시고, 정현호 목사님은 히브리대 성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강우구 박사님은 히브리대학교 고고학 박사님이시고요. 임미영 박사님은 바르일란 대학교 고고학 박사이십니다. 모두가 현직 교수님이고 발표의 자료 역시 깔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떨기나무의 영향은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유적이 발견되었다느니, 출애굽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느니 하는 말도 다 이 책의 영향을 받게 되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이 주장이 얼마나 아쉬운 주장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 필요가 있게 되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언급한 학자들의 논문 자료들을 제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 댓글로 자료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시내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직까지 일치된 견해가 없는 것이 팩트입니다. 사실 시내산을 정확하게 알아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위치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저명한 학자들에 의해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 많은 제안을 내놓고 있으나 정확히 시내산이 어디에 있다라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결론입니다. 왜 입증이 될 수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에 물질적인 증거가 남아있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유목민들은 그들이 거기에 존재했다는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네르 고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 전 베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사막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유목민들은 도자기를 들고 다니지 않고 그건 무겁고 깨지기 쉬운 것이다. 또한 집을 짓지도 않는다. 텐트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떠나면 그들이 모닥불 피울 때 썼던 대개의 돌이나 텐트가 있었던 곳의 흙 색깔이 약간 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고 그것조차도 2, 3년 내에 다 사라지고 만다. 사막의 사람들은 목축을 위해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한다. 남은 것들이 축적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 수준만 알아도 출애굽의 증거가 발견되었다라는 소리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김승학 집사의 떨기나무 책의 주장이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출입이 어려운 북부 아라비아를 6년 동안 12차례나 답사한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겠고, 또한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라는 주장이 김승학 집사에 의해 처음 밝혀진 신선한 주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오래전부터 이미 있었던 마이너의 주장입니다. 사실 학설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아쉬운 주장이기도 하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그것을 학설이라고 인정하나 대부분 고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은 이 주장에 대해 1%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김승학 집사의 주장은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왔으며 그의 주장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을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신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아라비아 반도의 시내산, 또 홍해 속에 이집트 병사의 병거와 수레바퀴, 노아의 방주, 예수의 피와 그 염색체 검사,
또 예루살렘에 있는 가둔 툼에서 법궤가 발견되었다 라는 등이 있는데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법궤를 발견했다니요. 말이 되나요? 가둔 툼에서 법궤를 발견했다고 주장은 하는데 가둔 툼 당국에서는 그것을 본 적도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아의 방주요, 예수의 피,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론 와이어트입니다. 그런 사람의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아라비아 반도에 신의 산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주장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학 집사는 홍해를 건넜다고 할 때 누에이바를 홍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건넌 곳을 수르, 광야라고 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근거에서 보면 홍해를 건넌 이유, 수르 광야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수르 광야의 위치가 결정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홍해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자연스럽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김승학 집사의 히브리어 실력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나오게 됩니다. 개역 개정에는 수르를 술로도 표현하고 수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번역자들이 번역을 통일시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김승학 집사는 술은 애굽 땅 앞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그의 책 301페이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과 수르는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수르도 애굽 땅 앞에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학 집사는 수르 광야는 성경에서 미디안 광야, 오늘날의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그 근거를 민수기 25장 15절에서 찾습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딸이었더라. 김승학 집사는 수르가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수르를 미디안 광야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책 404페이지에 보면 그는 아라비아 홍해변에 수르라는 족장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지역을 수르 광야라 하며 그는 미디안 사람이었고 미디안은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수기 25장 15절의 수르와 출애굽 15장 22절의 수르의 히브리어 단어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5장의 수르는 히브리어로 쭈르입니다. 짜딕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2절의 슈르는 슈르입니다. 쉰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 이것을 모두 수르로 번역하고 있으니 이것을 같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수르 광야는 민수기 25장 15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슈르라는 의미는 다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델타 동쪽, 곧 애굽의 동쪽을 방어하는 요새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의 근거는 신후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시몬스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수르는 애굽이 시내 반도로부터 침입해오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애굽의 동부 델타 지역에 만든 일련의 요새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창세기 25장이나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애굽 앞 슈르죠.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김승학 집사는 그의 책 405페이지에서 아말렉이 아라비아 북부에 광범위하게 걸쳐 살았기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곳이 미디안 광야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장은 이와 다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아말렉이 또한 네게부 광야와 수르 광야에 걸쳐 거주하며 활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 반도 북동쪽의 네게부와 북서쪽의 수르 광야를 주된 거점으로 삼고 사방으로 이동하며 약탈하는 족속이었기에 자연히 수르 광야와 연결된 신 광야 역시 그들의 활동 반경에 속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승학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를 아카바만에 있는 홍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홍해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히브리어로는 얌숲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갈대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 바다를 건너게 된 배경은 출애굽기 13장 17에서 18절에서 찾을 수 있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 거리 길은 블레셋 길입니다. 이 길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하는 국제 해안 도로로서 안보와 통상의 관점에서 애굽의 핵심 수비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홍해의 강약길, 데렉 미드바르 얌숲, 즉 갈대 바다의 광약길로 방향을 트셨습니다. 홍해의 광약길이란 표현은 수에즈만이 있는 홍해를 끼고 가는 광약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블레셋 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 갈대 바다의 광약길을 향할 때 그 길은 바로 전통적으로 보아온 출애굽길의 방향과 일치하죠. 또한 갈대는 염분이 있는 곳에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갈대 바다는 홍해와 지중해 사이의 호수들 중 비터 레이크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건 호수지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홍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프마이어 학자에 따르면 할로파이트로 불리는 갈대과 식물은 염분이 있는 물에서 번성한다 라고 했고요. 또한 고대에는 홍해와 북쪽의 비터 레이크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출애굽기 이야기, 민수기 33장 이야기, 그리고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 등장하는 얌숲은 시내 반도와 이집트의 국경에 위치한 일련의 호수들, 그런 홍해의 북단 지역을 지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프마이어 주장에 동의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바다는 얌숲, 문자 그대로 갈대 바다인 동시에 수에즈만과 연결된 얌숲, 즉 홍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학 집사는 왜 수에즈만에 있는 홍해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곳으로 보지 않을까요? 그의 주장을 보면 기존의 출애굽 경로에는 홍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이 홍해인데 왜 없다고 하는지 아마 제가 추론을 해보면 비터 레이크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고대에는 홍해와 비터 레이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틀린 주장이 됩니다. 또 김승학 집사는 홍해는 수심이 1200m나 된다. 대륙이 이동하면서 생긴 깊숙한 절벽의 바다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설령 하나님이 그곳을 갈랐다고 해도 건널 수 없다. 1200m나 되는 절벽을 타고 내려가 다시 그 건너편 절벽을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홍해는 수심이 1200m나 되고 또 대륙이 이동하면서 생긴 깊숙한 절벽의 바다가 생겼다라는 김승학 집사의 주장은 아무리 생각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홍해의 평균 수심이 490m 정도이고 최대 수심이 2850m에 이르는데 이런 최대 수심은 홍해 본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수에즈만의 경우 깊은 곳의 평균 수심은 200m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내륙에 가까운 곳은 평균 수심 50m 안팎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김승학 집사의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래도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학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누에이바까지 도착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고센에서 누에이바까지 사흘 만에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누에이바까지 남녀노소 모두 합쳐 약 25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사흘 길을 걸어 도착하기에는 너무나 멀다는 사실입니다. 고센 땅에서 누에이바 홍해까지 직선 거리로 무려 400km 이상입니다. 그 길을 사흘 만에 왔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더욱이 말이나 마차를 타도 5일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나 나귀나 낙타를 250만 전부 다 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마차를 끌고 쫓아오기에도 여기까지의 여정은 너무나 험한 길입니다. 어떻게 병거가
이 길을 뚫고 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시대는 철기 시대도 아닌 청동기 시대인데도 말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바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곧바로 자신의 병거 부대를 출동시키죠. 도보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 병거 부대의 속도를 감안하면 바로의 병거 부대 출동 명령은 출애굽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가 되어야 말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물론 론 와이어트는 여기 홍해의 밑바닥에서 이집트 군대의 것으로 보이는 병거 바퀴들을 발견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퀴는 이집트만이 사용한 모양이 아닙니다. 더불어 바퀴의 정확한 연대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김승학 집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즈 산이 신의 산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 고고학적 자료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디안 지역에서 발견된 암각화가 메노라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또 그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바위에 새겨진 비문이 바로 출애굽 당시의 것이다. 또 암각화에 이집트 군인과 그들이 사용한 병거가 그려져 있다. 그 외에도 솔로몬이 세운 홍해 횡단 기념 기둥이 있고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터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며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고학 박사이신 강우구 박사님과 임미영 박사님이 조근조근하게 이것이 다 틀렸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먼저 미디안 지역에서 암각화로 메노라가 그려진 것을 발견했다 라는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강우구 박사는 이 주장에 대해 미디안 지역에서 발견된 암각화 그림 가운데 메노라 모티브가 나오는데 이것을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시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고고학적, 역사 문헌적인 자료를 통틀어서 메노라 모티브가 구약 성서 시대에 발견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바위에 새겨진 메노라 장식은 후대의 것으로 출애굽 당시의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홍해 도화 기념 기둥이라고 주장하는 건축물에 관하여서도 그 기둥은 로마 시대 또는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그 기둥의 위쪽 부분은 그 위에 무언가를 떠받칠 모습을 지니고 있지 기념비로 여겨질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우구 박사는 지적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대 고고학과 교수인 바이스 교수의 주장을 말하면서 화강암으로 된 이 돌 기둥은 주후 3세기에서 6세기경에 후기 로마 시대, 초기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보이고 그 부근 지역에서 가져온 것으로 출애굽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둥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왜 성경에도 없는 솔로몬이 세운 홍해 횡단 기념 기둥이라고 말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론 와이어트는 이 기둥에 고대 히브리어로 이집트, 솔로몬, 에돔, 죽음, 바로, 모세, 그리고 야훼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나 사실 그 어디에도 사진이 없고 증명할 길이 막막하다라고 임미영 박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김승학 집사는 그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바위에 새겨진 비문을 출애굽 당시의 것으로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우구 박사는 타무딕 글자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주전 4 혹은 3세기에서 주 3, 4세기이다. 이 언어는 28개 글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주로 바위나 야석 위에 새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 타무딕 비문은 출애굽 당시의 것과는 상관이 없는 글자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이 타무딕 비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였던 글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후대의 비문이고 이 비문의 증거를 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거라고 주장한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또 암각화에 이집트 군인과 그들이 사용한 병거에 대한 주장에 대해 이스라엘 왕국시대 말과 병거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임미연 박사는 자신의 주 전공 분야이기에 더 흥미롭게 이 자료들을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임미영 박사가 분석한 결과 18왕조 이집트의 것이라기보다는 기원전 8세기 아수르의 병거와 유사하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암각화의 그림은 비문과 함께 기원전 8세기, 즉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보다는 훨씬 후대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잘 정리하고 있죠.
또한 이드로의 집터를 발견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참 당황스러운 주장입니다. 베두인족인 이드로의 집이라면 천막, 즉 텐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옮겨 다니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터를 논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어떻게 유목민에게 집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김승학 집사는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없다는 주장으로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바탕으로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어야 한다라는 근거를 내세웁니다. 또 시나이 반도는 당시의 애굽의 땅인데 어떻게 애굽 왕자였던 모세가 애굽 군인들이 있는 시나이 반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갔을까라고 주장을 하고요. 출애굽기 3장을 근거로 해서 시내산은 모세와 이드로가 살고 있던 땅 근처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먼저 김승학 집사가 주장하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5절의 기록을 가지고 시내산이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아라비아는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라비아 반도에 국한된 지역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헬라 시대부터 현재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나이 반도를 포함하는 광활한 지역이 아라비아란 명칭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 3세기에 만들어진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을 보면 창세기 46장 고센 땅을 아라비아의 고센 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김승학 집사의 논리라면 고센 땅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김승학 집사가 시내산이 미디안 땅에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인데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매.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은 미디안이라는 장소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년간 양무리를 쳤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또 김승학 집사는 시나이 반도는 당시의 애굽의 땅인데 어떻게 애굽 왕자였던 모세가 애굽 군인들이 있는 시나이 반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갔을까? 라고 의문점을 제시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내산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의 전방부대 믹돌들은 이집트의 동쪽 경계와 시나이 반도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제국에서 종종 사용하던 구리 광산이나 터키석 광산은 이집트 영토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경계 밖 광야에 있었다고 이집트 문헌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승학 집사는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서의 구리 광산이나 터키석 채광이 연중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세라비트 엘카뎀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의 채광 작업은 주기적이었고 대개의 경우 1월부터 4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출애굽 시점이 4월 초에 일어난 것을 고려하면 출애굽 여정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당시의 시나이 반도는 진공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무력이나 통제력이 미치지 않던 시기였던 것이죠. 이집트 제국은 광산 지역의 수비대를 상주시키는 대신에 원정 부대를 파견했을 뿐입니다. 메르넵타 왕 시대에 한 번 주둔군을 파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나이 반도 요새에 수비대를 주둔시킨 것은 사실이나 수비대는 시나이 남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 북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집트 기록에 따르면 믹돌로 불렀습니다. 믹돌은 이집트 제국이 원정에 나설 때 전진 기지 역할을 하기도 했고 외부적의 침입이나 유입되는 난민들을 통제하는 통제선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요새들은 주로 시나이 반도 북부의 호루스의 길로 불리는 도로 주변에 자리하고 있었고 이 요새 성들의 존재 파악을 통해 이집트 본토와 가나안 땅 사이의 중개 도시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죠. 성경은 이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즉 비아 마리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수에즈만 쪽이 아니라
아카바만이라는 주장은 너무 근거가 부족합니다. 더불어 고센을 떠나 이어지는 출애굽 여정의 일반적인 맥락을 도외시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네아에 관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김승학 집사는 시내산이 요단 동편에 있음을 주장하며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도 요단 동편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는 요단 동편이 될 수 없으며 요단 서쪽에 위치함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아론이 이후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텔 아인 엘 쿠테이트라를 가데스 바네아로 보고 있죠. 그러나 라오즈 산을 비롯하여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산들을 시내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페트라 혹은 메다인 살리를 가데스 바네아로 보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가 요단 서편 혹은 동편에 있었는지는 성경의 진술에 비추어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연호 박사의 아티클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를 현대의 페트라와 동일시하는 입장은 무엇보다 가나안과 유다의 남쪽 경계선을 규정하고 있는 성경의 진술과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3절에서 5절과 여호수아서 15장 3절에서 먼저 주목할 부분은 가나안과 유다의 남쪽 끝이 찐 광야라는 진술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찐입니다. 즉, 찐 광야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를 나타내는 개별적인 지점들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본문에서 각 지점들을 동쪽에서 서쪽 순으로 이동하며 진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적으로 트랜스 요르단, 즉 요단 동편이 가나안과 유다의 경계에 포함된 적이 없고, 그런 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의 역사적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적 증거로 민수기 20장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에돔의 변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의 변방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곳이 어딘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여호수아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와 에돔의 경계가 마주치는데 이 마주치는 곳이 신광야,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찐광야라는 말입니다. 이는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라는 민수기 34장 3절의 표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 찐광야는 유다의 경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찐광야가 에돔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 되지만 찐광야 자체가 전부 에돔의 영역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페트라를 가데스 바네아로 보는 이들의 주장과 그의 논리를 따르면 찐 광야는 에돔의 영역 내에 속해 있게 됩니다. 에돔의 통치 영역 밖을 의미하는 에돔의 변방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가 에돔의 수도였던 보스라, 그것과 가까이에 있는 페트라가 가데스 바네아가 절대 될 수 없는 이유기도 하죠. 또한 후기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에 에돔이 아라바 동쪽의 산지에 머물지 않고 서쪽 광야, 즉 네게부 광야까지 세력권이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최근 팀나 발굴 결과 후기 청동기 시대,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 당시 에돔 왕국의 세력권이 네게부 지역에 미치고 있었다는 성경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팀나 구리 광산에서 발견된 토기 중 75%의 토기가 에돔의 것인데 반해 10% 정도가 아라비아로부터 수입된 것임이 밝혀졌고, 남부 아라바 지역의 재련 장소들로 나온 물질 문명을 분원의 것과 비교해 볼 때 병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게부의 에돔 지배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로 지도처럼 가데스 바네아는 요단 서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기에 가데스 바네아를 요단 동쪽 페트라 쪽으로 보는 김승학 집사의 주장은 성경의 진술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승학 집사의 주장에 대해
성경적 증언과 성서 지리적 배경, 그리고 고고학 자료에 있어서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의 위치에 대한 성경의 기술들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의 남부에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곳에는 기독교의 전승에 따라 시내산으로 여겨온 제벨 무사가 있는 곳이죠. 이 산과 관련하여 문서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전승은 이게리아라는 여인이 주 381년에서 384년 성지순례 중에 보낸 편지에 의해서 확인됩니다. 물론 시나이 반도 남부에 제벨 무사 외에 시내산이라고 주장되는 산이 여러 개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제벨 또는 라스 사프사파, 제벨 세르발, 제벨 칸타리나, 카르콤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으로부터 그곳이 정확한 시내산인지 혹은 다른 곳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짜 시내산의 위치와 출애굽 여정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를 싸그리 거짓말로 만들고 오로지 사우디에 있는 라오즈산이 시내산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만이 진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주장임에는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